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 보고 싶어 몸살이 났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 66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2절부터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지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또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66절부터 71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이러라. 아멘. 오늘은 9.11 테러 1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미국 땅에서 다시는 그런 참혹한 테러가 일어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는 주 목요일은 우리 한국인들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기도 합니다. 이민 생활을 하시다 보면 한국 명절을 일일이 기억하고 지키시기 여의치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더라도 기분이라도 좀 느끼시고 또 한국에 친지분이 계시면 전화통화도 한번 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면 또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젊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에 함께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 젊은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대략 한 30분 정도 되는 교우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어느 주에는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쯤 되는 내외분이 예배를 참석하신 것이죠.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드리고 환영을 하노라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자신은 뉴저지에 있는 모 교회 장로인데 여기 와서 보니 젊은 목사님이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도와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도와주시려나 하고 들어보니까 본인이 한 20명쯤 되는 교인들을 데리고 올 수 있으니 한 1년쯤 후에는 본인을 이 교회 시무장로로 임명해 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시더랍니다. 주중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 한 사람이 귀한 개척교회에서 20명이나 되는 교인이 온다니 처음에는 귀가 솔깃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닌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그분을 뵙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장로를 세우는 것은 목사가 혼자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투표로 세우는 것이니 제가 무슨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고 또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나 교인 20명을 데리고 오겠다는 일을 목사가 선뜻 환영하는 것도 참 적절치 않은 듯 합니다. 그저 우리 교회 기쁘게 잘 섬기실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이 좀 표정이 떨떠름해 하시더니 그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아이고 20명이 우리 교회 오겠다는데 어쨌든 데리고 오겠다는데 거절을 했으니 내가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목사님들이 다 잘했다고 격려를 해주더라는 것이죠. 정말 말 그대로 한 사람이 귀한 개척교회에서 이 젊은 목사는 무슨 배짱으로 20명이나 되는 교인을 몰고 오겠다는데 그걸 거절한 것일까요? 그리고 왜 다른 목사님들은 모두 그분에게 잘 했노라고 격려를 해 주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노라면 오늘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잠시 우리는 로마서 묵상을 좀 멈추고 요한복음 6장으로 건너왔습니다. 오늘 이 6장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 직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그날 이 군중들은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예수님을 잡아 왕으로 억지로 세우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은 군중들의 손길도 뿌리치고 제자들도 떼어놓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그러나 흥분한 이 군중들은 기어이 그 다음 날까지 예수님이 머무시는 가버나움 디베랴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 그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여러분 5,000명이 모였던 다음 날이니 아무리 다 가지 않았겠습니다만은 적지 않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들이 예수님 좋다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노라고 쫓아왔으니 예수님이 기분이 좋고 흥분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정치인들이 사람들이 자신을 환호하며 좋아하며 쫓아온다면 야망 있는 정치인 치고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지지가 있으면 대권에라도 한번 나가보고 싶은 것이 정치인들의 마음일 것이요. 목회하는 사람이 자기 그 목사 좋다고 그 교회의 교인들이 밀려온다면 그런 걸 싫어할 목사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 사람들의 그 환호에 흥분하실 법도 한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냉정하게 그들에게 참 냉정한 말씀을 하시고 또 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숨어있는 욕망을 좀 속된 말로 다 까발리듯이 드러내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본문 26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나를 찾아오는 이유는 마땅히 표적을 보고 온 것이어야 하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배가 불렀기 때문에 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표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세메이오는 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진리를 드러내는 표, 징후, 사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하이웨이를 달려가다가 교통 표지판을 보게 되면 거기 볼티모어 25마일 이런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납작한 쇠판 위에 페인트로 글을 써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을 보며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볼티모어라는 시리를 떠올리시죠.
그 시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25마일 지나가면 나타난다는 그 사실도 깨닫게 되시죠. 그 표지판을 보고 이 모든 사실을 여러분은 떠올리시게 되는 것이죠. 이 표지판이 하는 일이 바로 세메이온, 표적의 기능인 것입니다. 오병이어라는 사건을 예수님이 표적이라고 부르실 때는 그 오병이어 사건이 가리키는 인물과 가리키는 진실, 어떤 사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오병이어를 일으킨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 표적 사건이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분이요, 그분이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리라는 것을, 어떤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주리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들의 배를, 굶주린 배를 부르게 해 줌으로써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군중들이 이 오병이어를 통해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에게 나오기를 기대한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이유는 당장 그들의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오병이어 사건 그 자체에 그들은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었고,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해주었고,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한 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모으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겠네. 우리들의 욕망을 이분이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는 바로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27절. 썩을, 괄호 안에는 제가 덧붙여 놓은 해설입니다. 썩을 양식, 세상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썩을 양식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그 썩을 양식은, 썩는다는 것은 금방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유를 사서 유통기한을 넘기면 그 우유는 썩어서 먹지를 못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하는 양식, 만족이라는 것은 돈, 권력, 쾌락, 어떤 인기, 성공이라는 건 다 유통기한이 짧다는 거예요. 익스파이어가 금방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걸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얻으려고 나한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으러 오라는 것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위하여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는, 영원히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죠. 이 양식은 누가 줍니까? 인자가,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자니라, 인치신 자니라, 보내신 자니라,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것, 교회가 세상에 주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의 양식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만족을 주는 양식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찾는 이 우물의 물은 마시고 돌아서면 또 목마른 물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요, 네가 이 물이 무엇인지 알면 나에게 그것을 구하였으리라. 내가 주겠다는 게 뭔지를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이들이 구해야 하는 게 뭔지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 교회 발을 디디는 초신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교회 올 때 가져야 하는 마음은 참되고 진실한 믿음과 섬김의 마음이어야 마땅한 것이죠. 앞서 그 젊은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찾아온 분이 거절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젊은 목사님이 그분의 제의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겸손과 섬김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지 않고 자신의 세를 불리고 자신의 세를 과시해서 여기 와서도 높은 대접받는 지위를 누리겠다는 마음으로 온 것이기 때문이죠.
그 마음은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얻는 썩을 만족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접받고 높임받고 하면 기분이 좋을지 모르나 그것은 잠깐이면 사라져버리는 썩을 양식과 같이 헛된 만족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구하러 교회에 온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구하는 것을 장소만 교회로 바꾸어 구하는 것일 뿐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구하는 것과.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구하러 나한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목사는 그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2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교회에 오겠다는 것에 혹하여서 그들을 환영하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장은 교회가 금방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서 눈에 보기 좋을지 모르나 기분이 좋을지 모르나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할 때에 교회를 떠나가되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흔들고 상처 주고 뒤집어 놓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오늘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세기 한국교회는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교회 역사상 일찍이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성장을 경험했는데요. 특별히 70년대, 80년대에는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십자가만 꽂으면 교인들이 몰려들었어요. 교회마다 교회가 교인들로 꽉꽉 들어찼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2000년대 학번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밤에 제가 다니던 그 학교 뒷 언덕 위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면 전부 빨간 십자가예요. 온 동네 수십 개를 셀 수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촌에 가면 사각형으로 된 상가 건물 1, 2, 3, 4층에 서로 다른 교회가 들어서 있었어요. 사방에서 보면 다 빨간 십자가가 내면에 다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서는 상가 지하마다 개척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렇게 교회가 많았는데도 그 교회가 다 찼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고 성장을 해서 엄청난 성장을 경험했는데 한국교회 성장의 이유를 분석하는 학자들의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으로는 한국인들의 독특한 그 종교성에 또 급격히 진행된 도시화 산업화로 말미암는 인구 밀집, 그로 인해서 한국에는 전 세계 어디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형 교회들이 탄생하죠. 아파트촌 하나 딱 들어서면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교회가 몇 개씩 거기 같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한국 교회가 다른 교회, 세계 다른 나라 교회와 달리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열정적인 종교적 행위들, 부흥회, 사경회, 성경 공부에 대한 열심, 성령 운동의 성공,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한국 교회 성장을 가져왔다고 분석을 하는데 거기 항상 빼놓을 수 없는 빠지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복주의적 욕망에 부응한 한국 교회의 이제 반응, 결합이라는 것이죠. 한국인들은 과거 기복화된 불교나 혹은 무속 신앙 전보러 갈 때 가지고 있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몰려 나와서 교회 가면 복 받을 줄 아는 거예요. 교회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게 다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순간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오늘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 안에 있는 세속적 욕망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바꾸어 놓기 위해 노력했어야 마땅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그 점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것을 한국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어느 교단,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하에, 믿음하에 사람들의 기복주의적 욕망을 오히려 부추김으로써 교회 성장을 꾀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약속함으로써
그렇게 사람들을 더욱더 끌어모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곧 교회 성장이요, 부흥이요, 목회적 성공이요, 훌륭한 목사의 증거가 되는 것이냐 평가했고 평가받아온 것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어느 교단 할 것 없지만 대표적인 예를 하나 꼽아보라면 순복음교회가 내세워 참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삼박자 복음, 사랑하는 이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예수 믿으면 영혼 구원받고 만사형통하고 몸 아픈 거 다 낫고. 여기서 만사형통은 뭡니까? 돈 잘 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몸 아픈 거 다 낫고 죽어서까지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가난과 질병과 참 이 사회적 억압에 신음하던 한국인들이 마치 무슨 피난처를 찾은 듯이 막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는 거,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돈도 벌고, 예수 믿으면 소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은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의 떡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떡을 구하라고 일갈하셨는데, 교회 지도자들은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의 떡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준다고, 다른 교회 가면 못 얻고 이 교회 이 재단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을 성공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하고 다른 나라 교회들의 부러움을 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렇게 성장을 끝도 없이 할 줄만 알았던 교회가 처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90년대부터 교회는 정체됐다는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통계로 정체됐다는 것은 실제로는 벌써 엄청난 속도로 교세가 위축되기 시작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통계는 항상 허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통계는 다 재적을 근거로 하는데요, 재적 수는 한 사람이 이 교회 2년, 저 교회 3년, 그 다음 교회 5년, 그 다음 교회 2년, 네 교회를 다니면 교인은 한 사람이지만 통계상으로는 4명으로 잡히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간 지 10년 된 사람도 몇 개 교회의 이름이 다 걸쳐 있습니다. 그 통계상으로 정체됐다는 거예요. 현실은 엄청나게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주요 교단들이 내놓고 있는 교세 통계를 보면 교단들마다 평균 몇만 명 단위로 교세가 줄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현실은 훨씬 더 많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줄어드는 교인들의 대부분은 청년, 학생, 젊은이들, 아이들이에요. 과거에는 한국 교회가 젊은 교회였습니다. 불과 15, 6년, 7년쯤 전인가요? 제가 한국의 망우교회라는 데를 섬겼을 때 그 교회 옆에 근처에 도심지에 있는 그 큰 사찰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가다가 보면 늘 그 사찰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사찰을 섬기는 한 스님도 제가 살던 데 근처에 살았나 봐요. 늘 다니다 보면 마주치게 돼요. 그분은 승복을 입었으니까 제가 바로 알아봤죠. 근데 저는 제가 전도사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이분이 저를 보고는 알아보는 거예요. 혹시 이 교회 그 목사 아니냐고. 저는 전도사입니다. 여기 청년부 전도사예요. 아마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보이는 뭔가 이런 눈치가 있나 봐요. 저를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면을 트고는 오가면서 인사하고 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보니까 사찰이 꽤 커 보여서 아이고 여기 불자들이 많이 오시나 봅니다 그랬더니 아유 다 쓸데없는 거고 우리는 교회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냐고. 우리 사찰에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다고. 이제 미래는 이렇게 가면 미래가 없다고 우리는. 근데 교회는 가면 젊은이가 많지 않냐고. 부럽다는 거예요. 그게 불과 15, 16년 전입니다. 이제 교회는 그때 교회를 부러워하던 사찰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한국에 가보시면, 여러분이 한국에 친척들, 지인들이 있으면 가 물어보십시오. 한국 교회 절반의 교회가 교회학교 청년부가 없습니다. 사람이 적어서 운영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아예 없어졌어요. 왜?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 한국 교회를 채우던 젊은이들이 반은 교회를 떠나가 버렸어요. 남아있는 반은 작은 교회, 중소교회를 다 떠나서 큰 교회, 대형 교회, 유명한 교회로 다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청년들이 준다는 말을 실감을 못해요. 오히려 청년부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그건 엄밀히 말하면 안 믿는 청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 다니던 청년들이 큰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작은 교회에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런저런 이유로 둘 중에 한 명은 교회를 떠나고 나머지 한 명은 큰 교회로 다 몰립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절반의 교회가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속도로 가다가는 남아있는 절반의 젊은이들도, 아이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이런 지경에 처했습니까? 그저 교세 위축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대사회적인 신뢰도와 영향력도 땅에 추락한 지가 오래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근심과 걱정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상이 조롱하고 염려하고 교회 때문에 신음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과거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런 분별력 대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세속적 욕망을 지도자들도 그대로 마음에 품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높아지고 대접받고 받고자 하는 욕구를 고스란히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교인들에게도 그것을 약속하고 본인들도 그것이 목회의 성공이냐, 마치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냐 포장하여 세속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바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대가를 지금 한국교회가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참 뼈저리게 아프게 한국교회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어느 시대에나 인기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진리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진실은 항상 대면하기 불쾌하고 부담스러운 것이요, 진리는 항상 받아들이고 따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6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무엇이 어렵다는 것일까요? 이해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만 문맥을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가 더 적절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내 비즈니스가 막 위태위태하고 내 꿈이 지금 무너질 상황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하나님 나라가 뭐고, 이웃사랑은 뭐고, 믿음의 길은 뭐고, 봉사의 길은 뭐고, 뭘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병 낫고 돈 벌고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이 말씀은 듣기 어렵도다, 따르기 어렵도다, 받아들이기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은 그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함에도 결코 진리를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만, 한국교회는 듣기 어려우면 어려운 부분은 빼드릴게요 하고 타협을 해왔습니다. 한국교회는 듣기 좋게 좀 고쳐드릴게요 하고 타협을 해왔습니다. 한국교회는 듣기 달콤한 말씀, 돈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복 받고 된다는 이야기, 당신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긍정적인 사고만 가지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 그렇게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메시지로 진리를 대체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듣기 좋은 달콤한 이야기에만 반응하는 이들은 결코 진리를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본문 66절을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국은 진리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이들은 교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있던, 교회를 드나들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 어떤 시점이 되면, 자신들이 진리를 위해 희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것이에요. 당장은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메시지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고 교회에 붙들어 놓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주께서 이 땅을 흔들고 시대를 흔들고 교회를 흔들 때에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그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핍박의 때가 오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믿음을 위해 손해봐야 될 때가 오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더러 주님의 근심 걱정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근심, 낙담을 경험하시는지요. 6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진하게 묻어나오는 실망의 냄새, 낙담의 향기를 여러분이 맡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니 어떤 상황이 와도 그 평정심이 흔들리지 않는 무슨 그런 적절한 비유가 생각이 안 나는군요. 돌부처 같은 그런 변함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또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피곤하셨고 잠 못 주무시고 지치시고 때로는 화나시고 때로는 실망하시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은 깊이 실망하신 거예요. 요즘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상처를 엄청나게 받으신 겁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하던 이들이 진리를 대면하자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느냐라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다 떠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주님께서 12제자들을 보시면서 야, 니네도 갈 거냐?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을 깊이 실망시킨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을 누가 위로해 줍니까? 그 주님을 누가 격려해 드립니까? 베드로가 대부분 복음서에서는 무슨 4차원적인 대답만 해서 욕을 먹는데 잘한 때가 한 2번 정도 나와요. 그 중에 한 번이 여기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께 위로를 드리는지요. 68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이런 구절은 암송해도 좋습니다. 정말 암송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기도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 위로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참된 성도들이 구하고 고백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배부르고 만족하여야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듣고 진리를 위해 헌신하고 진리를 위해 희생하는 이들입니다. 결국 그들이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사람들인 거예요. 참된 교회는 주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믿는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세상의 욕망을 구하기 위해 교회를 찾는 이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길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는 길이 있다면 우리 속에 있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고 배부르고자 하는 이 거룩한 소망, 거룩한 구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떡, 세상의 만족, 세상의 기쁨이 우리들의 참 바라는 목적인지요? 아니면 영생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길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생의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는, 그래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